감동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늘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했어요. 그 능력의 사랑을. 그래서 어느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행복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이 예배가 승리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일주일 동안 공유문 하다가 정말 설교 내용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여러분 중심으로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 그러면 좀 간사한 사람으로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좀 가끔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13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야곱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살펴보면은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야곱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다니 오늘 야곱 같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그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우리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무슨 간증이 있느냐?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해주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의 환난 날에 응답을 하셨다고 지금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겪은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데 그 응답은 또 뭡니까? 이걸 이제 물론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야곱에게 아주 극도의 환란이 언제냐면은 그 부모와 고향의 그 품을 떠나서 정처 없이 나그네 세월을 한 세월이 있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세월을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에 겪은 환란과 하나님의 응답을 성경은 한 4가지 정도로 기록을 합니다. 자, 우선 28장에 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기 형 에서를 이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그 복을 빼지 않습니까?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것으로 속여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러자 이 에서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는지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막 계획을 세우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생명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이 야곱은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본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까지 가려면은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길을 모르는데 사막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떼약볕을 가릴 어떤 그늘도 없고 추위를 어떤 막아줄 집도 없습니다. 그 사막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하루 이제 길을 걷다가 이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깜깜한 밤중이 찾아와가지고 큰 광야 한 구퉁이에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별은 초롱초롱하게 떠 있는데 마음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지금 내가 찾아가고 있는 라반의 집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그 집에 갔을 때에 삼촌이 나를 반겨줄까? 내가 갔다가 지금 이곳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이 고향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고 병민하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고 의지할 대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야곱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아멘. 야곱은 얼마나 힘이 됐을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슨 사건이 또 터지냐면은 거기 보면은 20년 처가살이를 이제 열심히 한 결과 이 야곱이요 드디어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처자식도 거느리게 됐고 재산도 꽤 많이 모았어요.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라반, 이 외삼촌의 모든 식구들이 다 자기를 질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사가 편치 않습니다. 근데 모든 매사가 다 이 외삼촌에게 뭔가 찍혔어. 지금 찍혔어.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이 늘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저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야곱을 막 속입니다. 여러 번 속입니다. 약속한 거 경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집에 계속 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참에 그냥 떠나서 고향을 찾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결단을 못해.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 넘어가면 32장으로 넘어가면 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사건이 터져요. 앞에 가던 저 전령이 막 부랴부랴 뒤로 와가지고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두려워. 내가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가르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 내가 고향으로 찾아가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에서가 그때의 그 생각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이제 에서가 오게 되면 재산 다 지금 20년 동안 모아놨던 거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건 물론이지만은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야곱이요. 그래가지고 또 야기한 수법을 쓴 게 뭐냐면, 식구들과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먼저 한 대 보내고 두 대가 이제 뒤에 2차로 보내는데, 앞에 것을 치면은 이 뒤에 사람들 끌고 빨리 도망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식구들하고 재산을 다 먼저 보내.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그 약복강가에 앉아가지고 혼자 깜깜한 그 밤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어떡합니까? 이제 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이제 천사겠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막 천사와 밤새도록 뒤치락 해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악착같이 붙잡는지 천사가 이기질 못해. 천사가 이기질 못할 만큼 그냥 부여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귀신 얘기할 때 귀신은 언제 돌아가요? 동투면 돌아가잖아. 동투면. 드라큘라도 동투면 도망가. 그러니까 이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놓지 않는 거야. 가장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야곱이 어딜 쳐요? 여기 관절뼈 있어. 관절 여기. 여기를 환도뼈를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불구자가 됩니다. 불구자가. 힘을 못 써. 걸어도 질질 끌고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오면 더 크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이제는 뭐 도망갈 수도 없어.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군사도 없어. 나한테는 그냥 오면 태업자 없이 당하고 죽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내가 바꾸지마. 네 이름은 지금부터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네 형 에서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는 그 목숨의 위협, 그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3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 아들은 12명이지. 그러니까 아들 12명에 딸 하나니까 딸이 귀해 안 귀해? 귀하죠. 야곱에게는 이 딸이 너무너무 귀해요. 아들도 물론 귀하겠지. 그러나 그 12명 그 많은 아들 있어요 이미. 딸은 하나인데 아마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나가 어느 날 오빠들이 세겜성에 구경 간다니까 자기도 딸 나간 거예요. 딸을 나갔는데 말이죠. 거기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성의 추장이 누구냐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성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추장될 사람이야 이 세겜은. 근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더니 뿅 가서 너무너무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그 디나를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 그리고 나서 너 나하고 살자. 내가 너 정말 그냥 모든 거 다 해줄게. 너 앞으로 잘 내가 대우할게. 그러면서 그렇게 사정사정하면서 결혼을 하자 그럽니다. 이 사실을 디나의 오빠들이 다 알았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다 거짓말을 하지. 그래, 디나 결혼하고 싶어도 그러면 한 가지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데 너희들 할례 다 해. 다 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줄게. 그렇게 거짓말로 약속을 해가지고 할례를 다 시킵니다. 남자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난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이 야곱의 12형제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 남자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쌍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복을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이 듣고요 땅을 칩니다. 땅을 치면서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했냐고. 왜? 여러분 이 세겜성 주변에 많은 부락들이 있었는데 그 부락 사람들하고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연합된 그 부락들이요 다 마음을 하나가 돼가지고 이 야곱 가정을 치려고 작정을 하면은 야곱 가정은 쑥대밭 됩니다. 멸종을 당하는 건 멸종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 지금 야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34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딱 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막 고민하고 잠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번에도 야곱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35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에게 내려가서 우리 조상여 내가 내 형제들에 다시 피하여 너는 내게 하나님께 오른손을 펴서 아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뭐하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아멘. 예전에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돌을 지켜주겠다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네가 돌베개를 배웠던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야곱은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생명부지에 그 위협을 느꼈을 때 그리고 자기 가정에 너무너무 큰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이렇게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 야곱이 그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않아?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가는 그 길에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지금 식구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내 하나님인가?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특별히 내 가족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동안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근심에 빠져서 허덕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랜 동안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이 응답을 받았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고백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나는 과연 그 고난 속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는 주님 앞에 섰으며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꿈으로 응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응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야곱보다도 훨씬 불리합니다. 야곱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도우시고 응답하시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동일시. 동일시. 네. 동일하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래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읽어보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 꼭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야곱이기도 하고 이삭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들어야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말씀이 돼? 옛날에 그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어떻게 내 말씀이 돼? 여러분 이걸 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은 어떻게 들었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귀를 열어주시고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야곱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는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꿈을 꾸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신다고 말해요. 야곱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지만 이 감동의 역사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봉인을 시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선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그 온전히 주체가, 감동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세월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환경과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가 되도록 그 말씀이 진리로 이어지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직접 준 말씀은 아니지만은 남의 이야기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야곱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야곱의 자리에 내가 세워져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나와 동일시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전혀 나하고는 동떨어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읽으면 그 야곱이 나하고 처지가 너무 똑같아. 야곱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게 어떻게 우리 나하고 똑같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니까. 누가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되어져서 야곱이 나의 자화상이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동일시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동행의 은혜를 받기에 야곱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은요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 못 봤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미한 약속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 같다,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시겠지.
희미하게 알고 있기는 했지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나를 보았다. 내 말을 듣는다, 직접. 이게 얼마나 복된기고 얼마나 복된 눈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능을,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이런 은혜로운 우리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받은 복입니다. 야곱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복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참 다양합니다. 환난이 다양한 것처럼 응답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요, 오는 환난도 미리 막아주셔서 환난을 면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닥칠 환난을 미리 막아주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에 그 건물 붕괴 사건을 통해서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거기에 건물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그 버스가 거기에 있었어. 만약에 그 버스가 조금만 더 빨리 갔거나 아니면 늦게 갔으면 그런 변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버스 앞에 있는 차나 뒤에 있는 차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요, 하나님이 미리 환난을 막아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왔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가 제거해 주시든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버스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때도 있어요. 어느 가정에는 환난이요, 좀 제발 거두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 환난이 오래오래 가. 그런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응답의 방법은 달라요. 다 환난의 종류만큼이나 응답의 종류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은 안 주시고 엉뚱하게 나중에 가서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욕처럼. 볼레터 스틸 크럼리라고 하는 부인이 계세요. OMS 국제선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픈 고통을 당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4살 때. 그리고 그에게는 또 2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이
18살, 16살 그때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 두 아들이 한 달 천국에 갑니다. 그 세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세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은요, 그분은 목사이면서 또 선교사님이셨는데 임파선 암의 일종의 그 호치킨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롬니 여사의 그 식구들, 세 자녀와 남편, 네 식구가 다 떠나고 식구가 하나도 안 남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대만 선교를 하는데 이 대만 선교를 하다가 살인범을 만나서 아주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네 식구를 다 떨어보내고 자기까지도 다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은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살아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살하고 말지. 그런데 그가 경험한 이 끔찍한 이야기를 소재로 책을 한 권 써냅니다. 그 책 제목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녀는 그 책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어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 기가 막힌 고통과 환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 평범하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다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환란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크롬니 여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뭐냐? 도대체 죽었던 그 세 자녀가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죽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자기가 끔찍하게 당했던 그 성폭행에 대한 이 심신의 여러 가지 고통에 그것을 어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냔 말이에요. 한번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는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죽어가는 아들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의 말씀이 나의 피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평소 건강할 때는 상투적으로 들리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고 진리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에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당한 자에게 영이요 생명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데려가시고 남편 데려가시고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덕성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근심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남 보기에는 다 그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적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고통 당할 때, 근심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당신의 자녀가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밤새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정말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또 간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들으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적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